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갈멜산에 어느 신이 참신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자.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물리쳐버리고, 그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수 없어요. 사람의 몸에도요, 이 심장이 뛰고 모든 것에서 열이 있어야 36.5도 이상 되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온도가 없어지고 차디타지면 시체예요, 시체. 영적인 시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타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맹맹하게 앉아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안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천 구석이 다 채워져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 통해서 그 소리가 채워져야 돼. 그런 큰 소리가 채워지고 그런 찬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여기에 부흥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큼의 복을 주는 거야. 이게 말이죠, 사람 몇 명 안 왔네,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러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적게 와서도 1009명이 다 모여서 외치는 것처럼 짜 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 여기에 불이 더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18장 30절 보니까 주님께로 다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백성이 거기 보면 다 가까이, 7페이지부터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했잖아. 7페이지부터 왜 이렇게 못 띄워? 다시 한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어.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까 백성이 몇 명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 헌신하는 제단, 봉사하는 제단 다 세우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다 몽땅 하나님의 제단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이 되어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요, 멀찍이서 보니까 호렙산에 불이 붙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멀찍이서 본 게 아닙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불 붙는 데를 다가간 거예요. 그가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불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명의 불이 가슴에서 타오르니까 나 못 가요, 말주변이 없어 못해요, 능력 없어 못해 했던 모세가 이 바로왕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불 붙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돼. 지금 여기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제단 쌓고 여기 불 떨어진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 멀찍이 있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할 때 구경하잖아?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 먼 사람도 저 뭐야 겁불이 붙어서, 아니 세상에 노래 부르는데도 가봐요. 노래도 불러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누구야 송혜 씨가 사회 보면서 막 노래 부를 때 앞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춤추는 거 못 봤어? 아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나와서 막 세상 노래도 춤추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부르냐고. 기뻐서 춤을 추고 흔들어대면서 감격해야 다시금 예수 마을교회에 불 붙인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불 떨어진다고. 우리만 불 붙는 게 아니야, 한국 강산에 불 붙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저 서산에 인지면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어. 거기를 집회를 갔는데 시골인데 거기는 참 특이해. 성결교회인데 사람들이 이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농사를 안 해서 그런가? 젊은이들이 시골인데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지?
이 시골인데 면인데 왜 이 인지성결교회만 많지?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새벽기도 숫자나 낮 집회나 저녁 집회나 숫자가 거의 비슷해. 아니 우리 집사람도 왔다 갔어. 그 여러분 얼마나 그 놀라운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여?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 시내에서 다 온다는 거야. 왜 오겠어요? 그 교회는 코로나가 있어도 한 번도 예배 신 적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죽을 각오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는 거야. 시내에서 젊은이들 다 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심야기도에 예수 말게 매력이 뭐야? 심야기도 가면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송에 불이 붙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찬송하면서 방황하는 나에게 부르다 보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가 뭐 엉덩이도 아팠는데 낫대. 춤을 추다 보니까 낫다고 좋다고 그러고 간증하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모하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 메칼머리 없이 사니까 힘들어. 아우 철학기도 가는 거 힘들어. 피곤해. 그렇지 은혜 받으면 피곤한 게 어딨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심에 말이야 나도 적당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히 해줬어. 오래간만에 아주 땀 흘리고 왔네 나도. 별 수 없어요. 예수마을교회에 불 붙여서 세상을 불 붙이고 나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지방에 홍준기 목사님이 감리사잖아요. 그게 감리사님을 하는데 이제 우리 지방의 교회를 구역회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구역회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지난 주간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돌아갔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구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김학성 목사님이 계신 필동교회를 가서 이제 구역회를 하는데 이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더래. 딱 가서 보니까 우리 김학성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얼마나 했는지 그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가보니까 헌금도 엄청 늘었더래.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뭘 가르치는 것 같더니 우리 교회에 목자 교육시키는 3W, 3W 1H 있잖아요. 목자 교육시키는 교재. 그걸 갖다 놓고 교재를 공부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홍준기 목사가 오늘 설교할 거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랬대. 나도 예수마을교회 출신이고 김학성 목사도 예수마을교회 출신이라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랬대 자기는. 예수마을교회 전하는 말씀이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나 김학성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침체되면 되겠어? 우리가 꺼지면 되겠어? 오늘 장로님 오고 예보고 보니까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형편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코로나로 적당하게 이젠 편안하다 안 되겠더라고. 내가 다시 20대로 가기로 했어. 하여튼 뭐 내가 기도원 집회할 때 황 권사님이 그때 기도원에 왔어. 상반리 기도원에 왔었나? 예. 20대 때 부흥회 할 때 진짜 불덩어리였거든? 내가 봐도 불이었어 그땐. 근데 지금도 내가 다시 글로 내려오기로 했어. 목사님 언제 은퇴할 거예요? 안 한다. 예. 내가 은혜 받고 성도들이 불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 붙는 대로 찾아가야 돼. 엘리야가 그래서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단이 있는데 불 붙는 대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불 붙는 데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와야죠. 심야기도에 불 붙는 데 가까이 와야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이기를 가까이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을리 해야 돼? 알기는 다 알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는 하지 마라.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사람 있으면 자꾸 권면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인사위원회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 볼 거냐, 이것 때문에 아침에 회의를 했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 우리 지방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이거 코로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느 목사님 물었어. 의사 선생님 가라사대 그냥 오미크론 위험하지 않으니까 다 걸리는 게 좋습니다. 다 걸리는 게 가장 면역성이 강합니다. 걸려서 싹 지나가야 이게 없어지지, 그냥 마스크 쓰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 한번 걸리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라니까 옆에서. 그래서 자기도 의사지만 부스트샷 안 맞았대. 이왕 걸리기로 했대. 그게 더 안전하대요. 그러면요 안 걸린다 더. 아유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걸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채워주는 거니까. 난 안 걸린다. 걸리려면 걸려라. 그러면 아유 무서워라. 그리고 도망가. 감기도 말이야, 바쁜 사람은 올 시간이 없어요. 감기가 딱 오는 순간 나 바빠서 못 있겠다. 나가. 그럼 나가. 근데 아유 한가하다.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으시으시한 게 감기 온 것 같아. 아유 좀 누워볼까? 걱정하지 마. 그건 와. 딱 으시으시하면 야 감기야 나 지금 바빠서 너한테 질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감기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영주 권사님네로 장로님네로 갈게요. 이런다고? 바쁘면 안 와. 우리 교회 여기 치매기도 온 사람은 안 와. 지금 아주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 안전히 쉬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자꾸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뭘로 살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열심히 앞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같이 이렇게 거지를 만날 시간 없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니까 달려가는 거야.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돼. 법이요 그게. 그런데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는 순간에 병이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 나오면 손해볼 거 없어요. 예수 말게 이렇게 심하기도 나오면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부르짖어 찬송하고 오다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여기 와서 뭐겠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다시 1장 1절 좀 요한복음 1장 1절 봐. 벌써 다 까먹었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요. 예배하는 자가 뭘로? 나도 영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영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여기에다 내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믿습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냐? 영이시다. 그 영은 내 영과 함께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서 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은 뭐다? 다시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말씀은 뭐다? 영이요. 그래서 그 영이 내게 오면 내가 뭘 얻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오는 순간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니까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또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믿으라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정의 영이잖아요.
나도 영이 있잖아. 그 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로 사는 거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도 영이잖아.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건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은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그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내가 뭐가 돼? 마귀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게 무슨 얘기죠? 마귀는 우리 속에 딱 연결되면 세상 것을 사랑해. 그래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 그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 죽이는 거야. 남을 자꾸 죽여.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영하고 딱 붙으면, 마귀도 영이니까 마귀의 영과 내 영이 붙어버리면 내가 무슨 짓 해? 마귀 짓 하는 거지.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11조도 도둑질해 먹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렇죠,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다?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가 내 영과 마귀도 지정의가 있어. 근데 이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탁 붙어버리니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마귀 짓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나를 확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악한 영이 날 지배해버리면 나는 마귀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사악한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 짓 한다니까?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자리에 와서 뭘 들으러 왔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누구 하나님? 요거 치는 사람만 심장병, 해수병, 심근경색, 천식, 알러지 다 없어질지어다. 요거 다시 한번 해볼 참여.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그래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행동하라 그 말이야. 내가 너에게 행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대로, 의지, 지정의, 의에서 의, 행동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보세요. 성경에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니,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다. 약속대로 복 준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또 전해도 듣고 잃어버려.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하고 딱 붙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고, 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도 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다. 아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뭘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데 뭘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또 내 지식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행동에 다 말씀으로 포장이 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아무리 교회만 밟고 다니면 뭐합니까? 몇십 년을 예수 믿으면 뭐냐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빨리 아합왕한테 알려라.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한 거예요. 비는 억수로 쏟아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지. 그런 의미로 참참참 하려고 그래. 딱 앉아 있어야 돼. 난 찬송을 많이 불러도 나는 4시간 채워. 길게 안 할 테니까 4시간 채운다고. 자, 우리 참참참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주님께 가까워야 불 떨어지는 거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게 뭐냐?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가 느끼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세요. 그럼 병마도 떠나가는 거고 내 가슴이 뜨겁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마치 말이에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야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맞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막 가슴이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세상 노래에 불타서 되겠어? 하나님에게 불타야지. 큐. 두 번째 가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불이 떨어져요. 두 번째 뭐냐? 제단을 쌓아야 불이 떨어지더라고. 성경 말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거 뭐냐? 제단을 쌓았을 때.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제단이 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졌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렇게 쌓아서 뭐가냐? 갈멜산에 불 떨어진 거죠.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랬잖아요. 여호와 불이 내린 거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았다.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붕해를 다니고 있는 그 목사들이 형제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형제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25일, 26일 날 롯데에서 만난 거예요, 다들. 근데 나는 이제 붕해를 가서 못 나고 이제 줌으로 얘기를 하고 보니까 장경동이, 강희만 목사님,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전에 왔던 누구냐, 이봉열 목사님, 성결교단에 이봉열 목사님, 그 다음에 전재남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제일 젊은 것 같아. 근데 그분들하고 앉아서 뭘 했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옛날에 한 가닥씩 하던 분들이요, 불 붙이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한국 강산 불 붙이자.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붙이자. 우리 다시 한번 제단, 한국의 교회를 이 제단에 다시 쌓아 올리자.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리자. 우리 다시 한번 불 붙이는 운동하자. 아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 그룹들은 삼각산 그룹들이야. 무지무지하게 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런 그룹들이야. 그러니까 이 불을 붙여 나가자 말이야. 요즘에 젊은 것들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맥도 못 쳐요. 야산에도 한번 쳐박아 놓으면 무서워서 다 기어내려올걸? 그런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산산기도, 지금 산에 불 다 꺼졌어.
지금 여러분 양평에 그 청평 그 금식기동, 강남 금식기동 있잖아. 그 사람도 없잖아. 그거 다 꺼졌잖아. 더군다나 이제는 뭐 그 목사님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지금 오살리도 사람 안 모이고 뭐 적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살리도 지금 기도원들마다 다 불 꺼졌어. 하늘산은 아예 뭐 몇 명 앉지도 있지도 않고. 그 한 시대를 주름잡던 그 기도원들이 텅텅 빈 거야. 아, 거기만 빈 줄 알아? 부흥회를 다녀보면 막 기도하고 재단에 기도불 꺼지고, 옛날에는 조금만 주여해도 그냥 확 불이 붙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요즘에는 아멘 해 그래야 이고 말지. 아멘 불도 꺼지고 찬송의 불도 꺼지고 다 꺼져버리니까 여러분 관절염만 걸리는 거예요. 찬송을 막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관절염도 도망가는데. 아멘. 아,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막 흔들고, 옛날에는 막 기도하면 막 진동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흔들어도 만병통치래. 이렇게 흔들어도. 한번 흔들어보자. 예. 이것만 흔들어도 만병통치. 아니, 운동하는데 그거 하더라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이걸 하더라고. 얼마나 운동하는 풍 걸려가지고 이러고 오고 있겠어. 우리는 은혜 받아서 진동하자는 거지. 아멘. 너 어지간히 시원찮게 하네. 아멘. 영동아, 너 왜 옛날에 아멘 크게 하더니 요즘에는 아멘이 기어 들어갔냐? 어떤 분은 또 아멘 크게 한다고 뭐라 그랬으니까 저 기어 들어갔을 거야 아마. 아멘 크게 해. 괜찮아.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요. 그 다른 사람 동기를 해야지 뭐. 아멘. 아, 제가 성안교회를 가보면 성안교회가 엄청 붕됐잖아. 지금 우리 교회 3배 성장했더라고. 야, 너희 헌금 얼마나 나왔어? 물어보니까 작년 결산이 우리의 3배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나 오메기 죽어야.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 그 아멘 하는 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멘 하는 그 아멘파가 장로가 있어. 이 양반은 무슨 축제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그 동네 행사 있어. 지방 행사. 그냥 앞에 앉아서 아멘! 그래 깜짝 놀래. 설교하던 분이 원고도 잃어버렸을 거야. 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제단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제단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물까지 싹 훑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승리했는데도 막 괴로움이 오잖아. 막 괴롭히잖아. 이세벨이 너 우리 선지자를 죽였어? 나도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일수록 우리는 기죽으면 돼 안 돼? 사탄이는 자꾸 우리 길을 꺾어버리려고 그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이세벨이 우리 바알과 아세르 섬긴 선지자 네가 죽였지? 너도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덩어리고 비가 온다고 외쳤던 엘리야가 오매기 죽어고 다 꺼져버렸어. 한번 보세요. 고난의 불 앞에 도망가는 거지. 열왕기상 19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나 혼자입니까? 천사가 도와주지. 아니, 대통령의 아들들도 경호원이 붙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경호원이 안 붙겠어?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안 죽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천사가 와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래서 눈이 깨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 엘리야는 먹고 자고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잖아. 아유, 목사님 나 요즘에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성령 받으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 천사가 날 도와주는데.
까짓거 죽으면 죽으라 일사가고 가지고 가는 거지. 뭐가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라. 나도 하도 사단이가 역사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날 지배했던 것 같아. 안 되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살기로 그냥 하자. 그래서 한국에 불 붙이는 운동이나 해야 되겠다. 예, 어둠의 영 쫓아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천사가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제단을 쌓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나에게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에게 불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요. 내가 기도의 제단 쌓겠습니다. 내가 봉사의 제단 쌓겠습니다. 전도의 제단 쌓겠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아니라 성결된 제단을 쌓아야지. 여기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과 종자 두세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도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나시린을 구별하잖아요. 나시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성별되게 하잖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 13장 4절로 5절에 보세요. 그가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다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야. 구별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거룩한 사람이 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 구별된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들릴라의 폭에서 놀다가 그냥 사바사바하다 머리를 잘려가지고, 원래 그 사람 머리가 잘라져가지고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잖아.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살려면 구별돼야 될 거 아니야? 거룩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거룩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따라합시다. 주일을 구별하자. 이날은 주님이 있는 날, 안식일을 구별해야죠. 이날은 거룩한 날이잖아.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고 일락을 즐기지 말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세상의 어떤 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들어간 날, 기쁘는 날이다. 기쁜 날이다. 주님의 전을 찾아갈 때 기뻐서 말이야, 예배당 가는 게 날아가는 것 같아야 돼. 아이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직장에서도 말이야, 교회는 가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만큼만 안전한데 가라고. 지하철보다 안전해. 내가 보니까 보건소에 가는 것보다 안전하더라. 그런데 그냥 교회 가면 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날은 예배당 가는 날 기뻐 떠야 돼. 애들도 어디 가자, 교회 가자, 좋아라,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지금 우리 별빛 예배도 애들한테 좋은 날이 돼야지, 기쁜 날이 돼야지.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이라? 세상의 어떤 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날이다. 귀한 날. 아멘. 세상의 어떤 날보다 주일날이 가장 귀한 날.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귀한 날이나?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내가 주일 잘 지키면 즐거움을 얻어, 심령의 복을 받아, 근심 걱정이 없어, 평화가 이루어져, 행복함이 주어져. 이게 주님의 날에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신분을 높여주고 자꾸 여러분들이 잘되게 올려줘 명예가 있게 해 명성이나 이게 주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래서 세계의 선진국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이 뭐요?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임금도 안 주고 다 뺏어 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재산 다 야곱에게 주더라. 얼룩이 전박이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룩이 전박만 내 인건비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고 약속했는데 낫다면 얼룩이 전박이야. 약한 거는 그냥 점이 웃고 건강한 거는 전백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잖아. 하나님이 복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앵겨주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안식일을 안 드려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거야. 성별돼야지. 벌써 세상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가도 우리는 주일날 되면 어디로 가냐?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달라. 발걸음이 달라. 아멘입니까? 그 부부가 교회 올 때는 말이야 특별히 가게 있는 데 올 때는 약간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오라고. 부부가 장사하는 데 치고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 올 때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일부러 웃으면서 와봐. 그러면 말이야 교회 가면 저렇게 행복한가? 그 다음 주에 나온다. 그 다음 주에 나와. 이건 교회 오는데 둘이 씩씩대면서 가. 떨어져서 가. 그러니까 저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 것 같이 다니냐? 나 저렇게 될까봐 교회 안 가. 이 소리 들린단 말이야. 예수마을교회 가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 예수마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웃고 다녀. 웃는 게 별거예요.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지. 내가 제 아내한테 그랬네. 여보 우리가 이 사건 터진 다음에 말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웃음을 많이 잊었어. 내가 부흥회를 가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 어둡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번에 가서 집회하면서 아주 재밌게 하려고 애썼거든. 근데 안 돼 잘. 다시금 하나님의 불을 던져줘야 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부터 불 붙입시다. 그 다른 사람 안 되는데 난 2월 달에 또 부흥회 가. 올해만 간다. 내가 목사님들이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또 걱정을 해서 와.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을 사람은 옵니다. 숫자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합니다. 부흥 강사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내가 초청했더니 뭐 몸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안 온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했지. 우리 교회 신년 집회 내가 하지 않았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 듣고 제 아우가 하더라고. 제 아우가 자기 집회 그래도 또 이 얘기를 듣고 거창에 있는 노한우 목사가 지네 교회 자기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러지 말고 날 불러 내가 가줄게. 그때 안 부르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날이야. 온전히 시간을 성별해서 주일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죠. 재물의 복까지 주는 거야. 자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다시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언제까지 즐거운 날만 할 거예요. 다시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다시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다시 주일은 어떤 날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주일 한번 빠졌다가 아버지한테 종아리 얻어 터지고 말이야 3일을 엄마가 굶겼다니까. 내가 그 뒤부터는 주일 안 빠져. 내가 지금 빠지겠어?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일이 복된 날이야. 두 번째 따라서 물질을 성별해라. 그게 하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재물이 올라가야 된다. 제단에 올 때는 재물이 올라가야 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쌓을 때 재물이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 재물의 각을 딱 떠서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 싹 구별해서 드려야 돼. 그게 성별하는 거예요. 예수 말게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의 물질 도둑질해 먹고 무슨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물질의 성별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라. 너희들 지금까지 회개했지 않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뭐가 회개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그게 회개다. 하나님 앞에 성별된 신앙생활을 해야죠. 저 목사 잘 나가다가 또 오늘 헌금 얘기. 아니야, 제단에 헌금 없으면 그건 제단의 예배가 아니야. 그건 허다못해 주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다 그랬잖아. 여러분, 몸뚱아리까지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돈 몇 푼 11조도 못 바쳐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아주 우리 교회 1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내가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나 오늘 철야가 있어서 아직 안 했지만, 이게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까지 11조까지 도둑질해 처먹어? 처먹는다는 말은 양념 처먹는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되죠. 싹 구별해야 돼, 하나님의 것은. 아멘.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딱 구별해서 해야지. 왜 하나님의 것까지도 가르쳐 먹고서 내가 이 세상에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물질의 복을 주는 거지.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주님이 하는 얘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야. 온전한 거. 그거 뭐 조금 많이 들으면 그거 부들부들 떨고 그러지 말고,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오늘도 내가 헌금 온 거 보니까 맨 위에 목사 이름이 올라가 있어. 담임 목사 이름이. 아니,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 나 부흥회도 안 나가지만 나는 생활비 거의 다 드렸어.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거 거의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나 부흥회도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있는 대로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망하게 할까? 굶어 죽일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인생은 멋있게 살아.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 줬는데 너 정말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헌금 시간만 되면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냐.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주여 어디 있어? 은행에 가면 말이야, 은행에 가면 1,000원짜리가, 그런데 그 막 수표고 뭐 5만 원짜리고 어디 갔다 왔냐 하면 나 카바레도 갔다 오고 빠친거도 갔다 오고 막 야한 여자도 보고 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1,000원짜리는 어디 갔다 왔냐? 교회밖에 갔다 온 데 없어. 그러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살지 그래. 여러분, 성별된 삶을 삽시다. 보세요. 온전한 심을 참고 나의 집에 양식, 그것으로 내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주자면 왜 안 주겠어?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짜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 거기 해주세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주는데, 조금 많아지면 줄여, 조금 많으면 띄어먹어. 그러니 하나님이 죽었어? 나는 이 정도면 이 사람은 11조 이 정도 할 수 있겠다고 내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 여러분, 성별해야 돼. 여기 보세요. 흉년이 3년 6개월 들었잖아. 3년 6개월. 그래서 3년 우리가 제단 쌓아놓고 각을 뜨고 물을 몇 번 갖다 붓다고? 3번이나 들어봤어요. 3번이나 물을. 그러면 이 물을 거기 산에서 갖고 왔겠어요? 저 갈매산, 그래 성지순례 가보자면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어 갖고 올라오는 거야. 얼마만큼 힘을 들여 갖고 와서 그걸 거기다 붓는 거예요. 자기들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 물인데 그 물을 제 물에다 다 들어 붓잖아요. 자기 피 같은 물을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그 깊은 데 가서 물을 떠다가 하면서, 그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가 이제 물 길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때 팔았던 우물이야. 그 우물이 적들이 뺏어가려고 하니까 지하 깊은 데다 하고 산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한참 올라와서 산까지 올라가서 물을 붓는 거야. 그걸요 3번 해서 물이 찰찰찰찰찰 흘러 넘치도록, 물이 찰찰찰찰찰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부어놓고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땀, 눈물, 찬송, 기도, 헌신 이런 물이 찰찰찰찰찰 흘러 넘쳐야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던져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질구레하게 살면서 여호와여 불을 주시옵소서?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이 떨어지냐고. 희생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힘을 써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2절 다시 보세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했다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라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어. 33절 넘겨보세요. 33절. 거기 보니까 33절에 또 나무를 벌리고 또 거기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다가 뭐라고 그랬죠?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네 통에다가 물을 부는데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수고와 땀이 그냥 제단에 피 같은 물을 콱콱콱 흘러 넘치도록 들여붓잖아. 그런 희생이 있고 그런 헌신이 따라가야 하나님이 불 던져준다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헌신이 없는데 여러분 불 떨어지겠어? 내가 아까도 우리 홍준기 목사님이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 김학성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그랬대. 자기는 거기 가서 장로님들이 감동한 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여기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어떻게 사무실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그랬대. 다른 건 다 안 해도 괜찮은데 여기다 기도실만 만들어 주세요 그랬대.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불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했고, 그리고 1층부터 거기 쫙 가는데 그 집에 애들이 넷이잖아. 애들 넷이 청소 당번이래. 1층은 누가, 2층은 누가, 3층은 누가, 4층은 누가 딱 하니까 자녀 교육비를 교회에서 많이 세워줬대. 그게 뭐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뭐가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자녀 교육비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안 주겠냐고. 벌써 10시가 넘었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어.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로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멘,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거 보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해. 여러분 이왕이면 가난하게 되고 싶어? 부하게 되고 싶어? 그러면 낮아지고 싶어? 높임받고 싶어? 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어? 짓밟아서 저 밑구석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높임받아야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불 떨어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여러분 일부러 가난한 길로 가냐고. 왜 여러분들이 엄살을 떠냐고. 없어도 있다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 부어. 자 깊은 데 가서 희생의 물을 부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불 떨어지게 하고 응답이 오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가 막 쏟아진 거잖아요. 그 물기록이 얼마나 힘들어서. 근데 물이 콸콸콸콸콸콸콸콸콸 흘러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잖아요. 불 떨어지고 물 주고. 보세요. 욥기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싸매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만사오케야. 지난주에도 불밖에 불이 많은 찬송하니까 뼈가 고침받았다고, 아픈 게 돌아갔다고 내 앞에 와서 간증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불 받으면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 떨어지면, 성령의 불 떨어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앉은 바위가 팍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붓고 기도합시다. 여기에 불 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재물은 쪼개는 거예요. 막 철저하게 내가 쪼개고 하나님 앞에 불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얘가 회개가 안 하잖아. 마귀가 역사해.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요,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조그맣다고 쪼개지 않았어. 요까지 거 가지고 요거 쪼개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뭐가 날라와? 뭐가 날라와요?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성별되지 그렇게 회개의 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연락해야 되는 제물에 솔개가 와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마귀에게 움켜져 가지고 이런 역사 일어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쓰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 본 거예요. 그때 천사가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하나님의 불로 입을 지져주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시작. 여호와여, 크게 여호와여, 아니 뒤에 읽으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불덩어리 떨어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해산하는 여인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어. 이사야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꺾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기도는 애 낳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애는 안 낳았어. 그러나 사극을 봤어. 사극을 볼 때 애를 낳는데 요즘에는 뭐 무통증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사극에 보면 그 문틀에다가 그 끈을 묶고 입에 수건을 묶고 하면서 애 낳으려고 얼마나 해서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워요. 왕비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내가 쥐야 하는 이유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계속 소리 지르라고 쥐야 해주는 이유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야 애가 나올 거 아니야. 응답의 애가 나올 거 아니야. 아이 목사님 그러다 밑 빠지면 어떡해요? 안 빠져. 이사야 4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히 참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려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헐떡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야, 예수 마을교회 가니까 금요기도가 불덩어리다. 이거 다시 우리 예수 마을교회는 진짜요 많은 주회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야기도 왔었다는 거야. 저쪽에 저 청계천 쪽에 2층에 있을 때 그 밑에는 일억궁 술집, 2층은 우리 교회, 3층은 당구장, 4층은 무당집.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뜨거웠다. 예? 1억궁에서 막 쿵짝쿵짝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쿵짝쿵짝했어. 징제비가 징징징징징징 할 때 우리는 더 난리쳤어. 북쳐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하고 나중에는 기도하고 나올 때 얼굴이 시뻘게 갖고 나오는 거야. 땀 흘려 나오니까 경찰이 잡어. 거기다 차 세워놨거든. 내가 차 세워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음주 측정하는 거야. 성령의 세술에 취한 걸 몰라 이 등신들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다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다 같이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난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찬송하면서 불 받을 때 나 이 몸이 났어. 이 간증이 저분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임하시길 바라면서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경제 문제 해결됐어요. 몸의 병도 났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병이 다 떠나갔어요. 이 소리를 듣는 예수마을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다 못 끝냈어. 이제 끝.